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곁에 있으나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옷에 집중하였던 마리아와 같은 착하되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신앙의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 귀를 통하여 들리는 말을 통하여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보이고 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것과는 달리 예배 한 2시간 전부터 나름대로 이 초점과 이 구조에 몰입이 되면서 정리를 한 설교입니다. 월요일부터 한 우리 특세 이것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그 내용인 것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며 누군가를 고치시며 누군가를 지금 버림받는 인생을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부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자기 기분과 도구마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튀쳐나와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력으로 치면은 2000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총 6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사형수들과는 달리 일찍 운명하신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서 3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을 볼 때 아주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이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가는 한 사형수의 몸부림과 같은 신음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은 목적이 있는 한마디 한마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을 두고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한 번씩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시 스스로 겪어야 되는 그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하신 7마디의 말씀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은 누구이시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분을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이걸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총정리해서 보여준 그 엑기스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배를 위한 설교는 미리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묵상을 해오던 터였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한 2시간 전에 급히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감동과 아니면 업무감과 어떤 집중, 그것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6시간 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뉘이고 그리고 못에 박혀서 덜컹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용서라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회복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회복을 아무리 말할지라도, 힐링을 말하고 회복을 말할지라도 거기에 용서라는 문이 없다고 하면은 그 힐링은 성박문에 있는 잡상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죄인이 관계 회복과 거듭남을 향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7마디 중에 이 용서의 말씀을 첫 마디로 하시는 거기에는 계시의 순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일 것 같으면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 문을 먼저 여시는 것이 사실 분명히 맞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편에 강도 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여전히 그 건성을, 강도의 건성을 못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지 자신에 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그 극적인 순간에 몸에 배어있는 강도의 체질과 그 습성을 버리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체질을 버리고 습관을 내려놓으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낙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회복의 목적입니다. 가는 길의 목적지가 낙원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패러다이스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목적지인 낙원은 패러다이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그곳 회복의 목적인데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의 본질이고 핵심인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니 관계의 회복과 거듭남이라고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딱 목적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성취되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과 용서받은 죄인이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이걸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나시면서 거듭 강조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고백할 때 뒤에 정리를 할 때는 상속자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졌다는 그 결과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욕을 들어먹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듣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이게 상속자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며 관계 회복과 거듭남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말하면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이 결국 이 용서의 문을 찾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종교심으로는 내세를 기리고 현실로는 복을 찾는 그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용서의 문을 열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는 모든 일상입니다. 이 안에 종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경제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적 욕구를 위하여서 밤에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취감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노동을 좋아하는 낮에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몸부림은 용서의 문을 찾으며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인 회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들을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 용서라는 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정죄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죄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옳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나는 용서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면은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 없는 그래서 관자재 보살 내 자신을 극복하여 그래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부처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찾는 용서의 실체인 줄로 알고 원수 맺는 것을 통하여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것으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면 싸우고 다투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이 구도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용서의 문을 만들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나름대로 찾고자 합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교육의 옷을 입혔을 뿐이고 도덕의 색칠을 했을 뿐이지 결국 이것으로 내 여행의 출발인 용서의 대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들이 찾는 바로 그 종류의 용서를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낙원을 찾는 인간의 노력들이 가상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특세 3일차에 이걸 집중해서 보았죠. 사람들은 다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쫓아서 사는 게 지혜고 그게 길이고 그렇게 가면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우선 편하게 느끼고 쉽게 느껴지는 것 그게 우선 내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집중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우리 현실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보정받고 자기 중심성을 인정받고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거기가 내가 이르러야 될 자리고 그 자리를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양옆에 있던 이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 강도가 그랬죠. 우리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믿겠다. 여기에서 내려가게 해봐라. 다시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이 강도에게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땅이었습니다. 지 방식대로 마음껏 outlaw, 법을 무시하며 무법자로 살더라도 지 욕심대로 그렇게 살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십자가에 달아났는데 다시 내려가겠다 합니다. 내려가기 위하여서, 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지 중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예수를 악을 물고 찾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봐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회복을 찾고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몸부림을 치는 실체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이르는 그 회복이 필요 없다, 낙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용서가 지금 예수님이 만드는 용서와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낙원, 목적,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낙원과 다른 겁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용서를 말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의 갈래와 채색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만들어 가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인간들에게 있는 게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나름의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여 사는데 목적을 성취하기보다는 진정한 목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운명으로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목마름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걸 위해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천국을 보면서도 내 발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절대적인 아이러니를 여기서 경험을 합니다. 나름대로 용서를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면서 지 방식대로, 지게 합종한 대로, 편리하게 여겨지는 대로 소신껏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방에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데 영혼이 느끼는 그 공포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숙명, 낙원을 만든다고 밤낮 없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원수를 맺어서라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겹겹이 쌓는데 정작 사람들을 내 자리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지옥의 아랫목으로 내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문득 깨달으면서 버림받는 지 모습을 봅니다. 이런 용서와 낙원을 추구하는 이 몸부림이 조금 더 특별하게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에도 당연히 이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하던 거기서 좀 더 구별되어지고 성경적이라 여겨지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방식과 그 내용으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교인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 내용을 좀 잘 들여봐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시를 우리에게 하시는 그 순서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보게 될 때에 용서와 낙원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그 방향과 관심과 초점이 지금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낙원은 이런 것입니다. 낙원에 이르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여, 어머니여, 인간들이여, 거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소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용서와 회복을 찾아서 집중을 하나 무익한 노력입니다. 오히려 더욱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노력에 중독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예수 아래에 섰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여전히 인간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용서 아닌 것에서, 낙원 아닌 것에서 그것을 스스로 찾는, 자위하는 이 모름부림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특별히 말씀한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당신의 어머니,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바로 옆에서 이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거는 사형수를 십자가에 다는 군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중요한, 겉옷보다 중요한 것은 속옷입니다. 이 속옷을 우리말로 속옷이라 해놓으니까 안에 네이든지 어떤 이런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 속옷이라 번역되어져 있는 이 옷은 기본 의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안에 기본 옷을 입었습니다. 이 위에 기능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여기 지금 가운을 입었습니다. 때로는 추울 때 여러분이 기본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좀 추우면은 코트를 걸치든지 아니면은 큰 셔를 걸치면서 그때그때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게 겉옷이고 속옷은 안에 입는 기본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시복이고 기본 옷인데 이 기본 옷, 여기 보니 속옷으로서 호지 아니했다, 통으로 짰다 그랬죠. 이거는 어머니가 성인이 되는 자식을 위해서 손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네깃에 나누어 가져가는 것을 볼 때도 참 무너지는 심정인데 그 어머니가 직접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직접 손으로 짜서 만들어준 이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거는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는 이걸 볼 때에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예수에 관한 것, 그리고 내 관심이 꽂혀 있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 아래에 있으나 예수에 관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이것은 3인칭 극존칭입니다. 어머니,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중했으면은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처지는 것 때문에 못 위에 걸쳐 있는 뼈가 지탱이 되어져 있고 또 처지니까 흉막이 들어올려서 기도가 막혀 있고 이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양쪽 발목 이 사이에 박아 넣은 정과 같은 그 대못 위에 이 뼈가 얹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은 몸을 들어서 흉막을 내리고 기도가 열려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못에 걸려있는 세 개의 뼈에 힘을 줘서 들어올릴 때에 이게 또 한 번 죽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소한 잔소리와 같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하느냐? 용서를 만들러 왔고 회복을 주기 위하여 온 그 예수가 입은 옷이 용서를 만들고 예수가 입은 옷이
회복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왜 예수에 관해서 만들어진 그 분위기에 집중하느라 지금 용서를 만들고 회복을 주는 예수를 응시하는 눈길을 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을 또 한 번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교인들의 헌신, 교인들이 예수 주변에서 예수님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 감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나 이런 자기 자신이 만드는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스로 또 피드백하면서 감동을 스스로 가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예수의 용서를 만들고 예수님의 낙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자기 자신의 치성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정성, 사랑, 종교생활 또는 예수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신비하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내 코드에 맞는 분위기가 어느 교회에 있는가, 어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는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설교가 어떤 건가, 우리 현실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선과 관심은 예수에 관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분위기와 예수가 입었던 옷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와 낙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다시 한번 감내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왜 시선을 돌리느냐? 내가 누구이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응시해야 되지 않느냐?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다시 바라보니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찢어지고 못 박힘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내면은,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고통과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목적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와 종교적 문화, 내 코드에 맞는 어떤 편리함과 그게 내게 주는 카타르시스, 심리적 안정감, 어떤 이런 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용서고 낙원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허둥대고 예수님을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허둥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여자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은 옷으로 치장하여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잖아요. 두리번거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무슨 뭘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교인들에게 세상과 다른 것은 그것을 기독교적 말로 표현할 뿐이지 그들과 다름없는 목마름으로 헐떡거립니다. 기독교적 신비감으로 나를 치장했을 뿐이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버림을 받는, 지옥을 향하는 이 운명의 고통과 이것을 보고 느끼는 영혼 깊숙이 있는 이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지 코드에 맞는 대로 익숙해진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주술을 하면서 이걸 달래보려고 진통제를 놓고 마취제를 놓듯이 이 지옥 고통으로부터 덮어보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그게 불신자들과 다를 뿐, 목마름과
버림받는 이것으로부터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아들이 누구이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응시하고 똑바로 보십시오. 그래서 응시하고 똑바로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목마름은 옷과 같은 이런 것으로 치장하여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목마름은 옷과 같은 그런 것, 종교적 분위기나 신비감이나 내 코드에 맞고 편리함을 주고 카타르시스, 심리적 카타르시스와 해소함을 주는, 그리고 문화적 편리함과 어떤 성취감을 주는, 그래서 해피하다고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코드로서 만들어지는 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종류의 교제로서, 아, 그거 내 옷인데요, 가져가십시오.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요, 입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런 설교는 너무 지나친데요, 아, 다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 따짐을 당할 것도 없고 늘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말 듣고 언제나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해주고 나도 그렇게 다시 되갚아주고, 그렇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사랑, 이런 화목한 분위기, 그런 교제로서 버림받는 인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고스톱 치면서 배 터지도록 짜장면 더럽게 가면서 배 터지도록 하하 끌끌 웃어가면서 놀지만은 고통을 모를 뿐 그가 앉은 안방이라는 기차는 지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기도로 내 양심을 또 굳은 살 안 치고 굳은 살 안 쳐서 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고 누를 뿐이지,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교제, 십자가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성도의 교제, 편리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길동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분위기로 자족감을 느낀다고 해서 버림받는 인생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버림을 당해보았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지옥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저는 믿기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무엇이 원인이 된 겁니까?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 편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궤변을 만들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버림을 받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래 말했죠. 보소서 아들이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찢어져 피가 나고 못에 박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쭉 처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뭔가 하면 네 길을 펴고 잘 살아보라라고 그 옷을, 기본 옷을 손수 짜서 입혀줬는데 그것까지 빼앗기고 벌거벗긴 채로, 그러나 꿈쩍달싹도 못한 채 달려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힘이 들었을 뿐 그러나 담담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몸이 찢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내용이 찢어졌고 내가 못에 박혀서 꼼짝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집중하던 가치와 목적이 찢어져 버린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 말이죠. 응시할 때에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갖 죄인들이 죄가 저질러지는 범죄 행위는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온갖 죄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용서의 문을 만드셨습니다. 강도뿐만 아니라 누가 볼지라도 성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지 딸을 죽여서 11개월이나 그렇게 해놓으면서 욕정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용하여서 욕정을 그렇게 불태우는 그 목사 아버지, 그와 같은 죄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용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죄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넓은 충분한 용서의 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은 발가 벗기움을 당했습니다. 옷을 입고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야만이 그 죄가 보이는 그 엄중한 죄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용서의 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발가 벗기움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자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죄까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용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찢어졌습니다. 못 박히셔서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죄악들이 다 들어와서 용서의 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모욕과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발가벗기워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죄가 없고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단지 죄인이 그 용서의 문을 거부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용서의 문으로 들어온 죄인들이 낙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낙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발을 딛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과 땅을 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붙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을 당하여 떠내려가는 그 백성을 붙들고 버려야만 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당신이 버림을 당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나를 받으셔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붙들고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았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버림받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버림받는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새벽에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큰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목사 아버지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버림받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는 것을 알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나는 도울 뿐이다. 예수를 바로 믿어라. 오늘 네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를 바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으나 해줄 수 없는 것은 버림받는 자식을 위하여 대신 버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하나 예수님께 버림받는 지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버림을 당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남다른 사랑이라고 하면은 남다른 정성과 희생으로 내 아들과 딸이 예수를 바로 믿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을 위하여 대신 버림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있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재밌는 예수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계를 재밌고 편하게 만들어줄 그런 종류의 설교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는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똑바로 보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한 용서를 보게 될 겁니다. 갈 곳이 없는 지옥 자식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이 말이 들릴 겁니다. 목마른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버림받는 그 공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버림받은 자의 그렇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전도서 5장에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화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회성의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서 헤매면은 늘 돌고 돌 뿐이에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외로움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를 수백 번 바꾸어 보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음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무슨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사는 이유와 살맛이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전도를 위하여 양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는 그분들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관련되어진 문화나 분위기나 신비한 분위기나 어떤 화목한 교제나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다는컨대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는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주셨고 낙원을 주셨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고 버림받음으로부터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분위기, 소위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와 같은 분위기를 자꾸 여운을 남기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분위기를 찾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에 도취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옷 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얻는,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 때에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예수가 하시는 일에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십자가의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십자가의 신음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을 때에 잔인하다, 피비린내 난다, 기독교가 왜 이랬느냐 할 때에 그것이 예수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게 복음이며 그게 예수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이 만드는 예수 주변에 호지 아니하는 속옷 하나를 입는 이 재수만 기다리면서 예수 주변만 맴돌다가 버림받은 자로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남기고 간 여운 있는 은혜를 울고 먹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있고 십자가에서 낙원을 보며 십자가를 거칠 때에 목마름을 해소하며 십자가를 거칠 때에 버림받는 운명에서 붙들림을 받아 상속자가 되는 이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등지고 헤매는 그것으로 사랑, 교제, 성도의 교제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등진 거기에서는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면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그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야면은 그가 구원을 받고 버림받는 숙명에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알고 드디어 사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다른 허접한 소리들이 그 입에서 제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순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아니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을 가르치고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웃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